오늘은 변화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으로 시작하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운동이 펼쳐져서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변하여 선한 자가 되고 깡패가 변하여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은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가정의 날이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오늘 가져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마음껏 소리 지르고 다니는 자녀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금 3년 가까이 되는 이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이 또 이 세계의 모든 전쟁이 평화로 바꾸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참 많은 토론과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숙제의 문제입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음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참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표범의 그 무늬를 다른 무늬로 바꿀 수가 있겠느냐? 2700년 전에 에레미야가 인간 변화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타고난 피부의 색깔을 변할 수가 있겠느냐? 그와 같이 타고난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교육도 종교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안 변해. 변하는 것 같더니 안 변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 그 집안 내력을 은근히 따져봅니다. 그 집안의 부모님이 어떤가?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따져보고 자녀를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 사람이 못된 사람이 변화돼서 좋은 사람 된다는 것이 극히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참 좋은 사람 만남으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도 변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될 수 있다. 장녀가 변해서 막달라 마리아 성녀가 될 수가 있다. 목동이 공부도 안 하는 목동이 왕으로 변할 수도 있다. 여러분, 깡패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변화의 능력을 나타날 만큼 믿음의 깊이가 연약해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나가면 변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대신 묘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중에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50일 되는 요즘 같은 맥주 감사주의 이날에 모였을 때에 성령의 임재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에게 보여지고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더라. 역사가이면서 의사인 이 사도행전은 누가 사도가 지었는데, 이 누가가 아주 의사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벌벌 떨면서 숨어 지냈던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령의 임재니까 담대해지고 용기 있게 일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모두가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지만은 모두가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던 자들이 입을 벌려서 소리 지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저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구두쇠요 이기주의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운동이 펼쳐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는 기쁨에 찬 생활을 하고 서로가 나눠주며 사랑운동이 펼쳐지는 놀라운 변화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변화의 운동이 전염병처럼 확대해갑니다. 날마다 더하여 가더라. 한번 더, 날마다 더하여 가더라. 얼마나 빠르게 진행됐는지. 어떤 날은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얘기하고 돌아갔다. 이 복음이 순식간에 강하게 역사하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돌아가요. 저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좀 부끄러워요. 300명이 아니라 3명만 빨리 돌아가도 좋겠네요.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계의 운동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변화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열심히, 에투시즘, 그 속에서 열심히 일어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였어요. 열심히 모였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인사가 주여 오시옵소서. 열심으로 모이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고, 이게 성령 받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헬라에 보면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에투시즘이라는, 이 영어 성경에 있는 에투시즘이라는 열심이 에투시아모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이 헬라어의 에투시아모스를 보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아이들이 신센 3초만 있으면 학교 다닐 때 깡패가 안 되겠습니다. 왜? 우리 태권도 사범에 우리 삼촌이 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 예? 나와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무엇도 하고 싶잖아요. 전능자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 기도할 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그래서 이 말이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2002년도 그 월드컵 축구할 때 보면 70 먹은 할머니들도 전부 빨간 옷을 입고 대한민국 빵빵빵빵 하는데 지구가 내려앉아요. 신바람이, 신났다.
신바람이 났다, 신들렸다, 뭔가 열심히 막 축구 선수들도 다른 나라도 보면 유럽 선수들만 보면 의리 질 줄 알고 움츠려 있는데 이길 수 있다고 속에서 신바람이 났어.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 성령의 신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주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를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나를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나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속에서 역사하시니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니 열심히 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움츠려 있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직장을 많이 바꾸는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이래. 석 달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이 막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너무도 직장에 대해서 권태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루에 5만 명씩 이상이 직장을 자꾸 바꾼다는 거죠. 더 마음에 드는 일이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지 않느냐? 무엇인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티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그냥 힘있게 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루하고 하는 일이 지루하고 하기 싫고 즐겁지가 않고 열심히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어떤 아이들은 머리도 참 좋은데 공부하기는 깨 죽여도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합니까?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열심히 있고 공부하는 자녀를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무엇에 동기가 딱 보이시면, 제가 옛날에 어떤 우리 그 교회에서 어떤 학생이 이름 내가 말하지 않지만 하여튼 주먹을 잘 써갖고 한 자리 때렸는데 애가 자기 친구가 죽었어. 그래서 형무소에서 5년인가 살았다. 근데 형무소 가가지고는 인생을 깨달아. 갔다 오더니 그냥 얼마나 죽으라고 공부하는 집이나 대학을 들어가고 국립대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이, 자기 동생들이 둘 다 말 안 듣고 그냥 놀러 다니고 이런데 막 그때부터 뭐 오빠가 막 이 주먹쟁이니까 얼마나 공부 안 하면 막 주먹으로 막 때린다 그러고 막 자녀들, 동생들을 갖고 내서 잡는 거예요. 자기가 해봤더니까 어떤 동기가 부여되고 나니까 신호가 걸리니까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는 역사의 안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의 우리 개개인들의 성도들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의 참상을 보고 그냥 분노하셨어요. 억울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자들, 돈 받고 자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둘러엎고 상을 뒤집어버려요. 그리고는 나의 이 집은, 이 성전은 나의 아버지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이 집에는 소경과 저는 자들,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인데 이 운동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 주께서 그냥 그것을 때려오고 이 놀라운 사건들을 광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또 들려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성전에서 아이들의 함성과 또 주님께서 그냥 성전을 엎으시고 다 쫓아내고 상을 갖다 다 엎어서 다 치우게 만들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사건을 볼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이렇게 났어요. 왜 성전에서 이렇게 난공을 벌이냐는 거죠. 그래서 옆에 아이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이상한 일이 양쪽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니까 야 지금 아이들이 하는 목소리가 안 들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리느냐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그렇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내가 지금 정확하게 듣고 있다. 어린 아이의 소리는 정당한 소리, 퍼펙트 페이스, 완전한 소리. 이것을 모든 향해서 무슨 진행하는 하나님이 그 딱 진행하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그 뜻대로 그들이 지금 찬송을 부른다. 퍼펙트한 프레이스 노래를 그들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부르고 있다. 완전한 노래 소리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호산나를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말이야.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어린 아이들의 이 목소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저 어린 아이들의 소리를 지르게 하라. 옳은 말 꼭 들어야 되는 소리. 그 소리. 어린 아이들은 어떤 게 어린 아이입니까? 어린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자기가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말하고 소리 지르는 애들이에요. 자기에게 옳은 것을 보았으면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보고 느낀 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자들. 그 진실한 소리,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소리가 교회에서 들어야 될 소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시의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중단되지 아니하고 들려야 할 소리는 호산나 다윗의 소리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소리를 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이것이 들려야 될 소리인데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고 돈 바꾸는 소리가 들리고 종교가들이 좋은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이렇게 폼을 잡지만은 그 속에서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는 뜨겁게 찬송하는 퍼펙트한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니 주님께서 그 성전을 때려 부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소경들과 전능자들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모든 경자들이 고침을 받은 찬송의 소리, 간증의 소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의 기도 소리가 크게 들려줘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정덕이는 일에 찬미 소리가 듣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아버지께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거짓없는 퍼펙트한 찬양의 소리가 들려져야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 보면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릴지어다. 여러분, 하늘의 문은 손으로 두들겨서 열려지는 문이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로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 여러분의 삶의 길도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열려집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일구람의 눈물이 수천 톤의 원자탄의 위력보다도 더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는 밤 초경에 일어나 불을 칠지어다.
밤초경이 뭡니까? 오후에서 10분 저녁에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의 일을 끝내고 편히 쉬는 시간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의 소리가 들려지게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적군에게 손을 들면 항복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세상에게 손을 들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서 하나님께 손을 들이 적군이 무너지고 성전가가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승리를 주십니다. 회개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는 다 응답되는데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분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알았다. 내가 해줄게. 해주더라고요.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너 믿음도 강하게 만들고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응답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 기도는 안 되겠는데 내가 다른 것으로 바꿔줄게. 더 좋은 것으로 바꿔줄게. 아이가 엄마 칼 줘 하면 3살 먹은 애가 칼 달라면 위험하잖아요. 내가 이거 안 돼. 이건 안 돼. 자동차로 바꿔줄게. 인형으로 바꿔줄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또 어떤 것이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게 참 재미있어. 내가 기도하니까 너 그것만 구하니? 내가 더 좋은 거 많이 줄게.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려요. 네? 무엇 줄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고 내는 요즘 말하면 정치 세력도 나는 배경도 없어요. 이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하면 왜 그것만 구하니? 구하지 아니한 역사상의 솔로몬이 얻은 영광 부유 그 찬란한 축복을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것까지 내가 더 줄게 하시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달려도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앞서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모은 손은 불 끈지고 싸우는 손보다도 창칼 들고 싸우는 손보다도 더 강한 손이 기도하는 손을 모은 손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있는 동안에는 이 하늘채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뜨면 습관적으로 살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끊이지 않는 기도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이 손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이 손을 놓으면 하나님이 내 이 손을 크게 도와주신다는 기도 없이 그냥 죽으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의 길과 은혜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정말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 주 1세기 동안의 역사가입니다. 그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 전쟁과 모든 것을 기록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요세푸스가 성령 받아서 나타난 성도들이 보니까 이 성도들이 참 이상하대. 가난한데도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시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중에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이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하루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는 좀 내가 하는 일 다 하지도 못하고 인간은 늘 해도 미안성이 하나님 내가 한 것은 너무 적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는 데까지 했지만은 나의 하는 일의 모든 거 내가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맡아 주시옵소서 하고 편히 잠자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자지도 졸지도 중시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합력하여 그 밤에 계획하신 축복으로 이슬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인생을 길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산 인생들 2대 3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참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 정치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속받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재하여서 참된 예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총. 60년도 70년도에는 강대상도 없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이 상은 그냥 만떡이 올려놓고 상 갖다 놓고 성경 올려놓고 그렇게 설교도 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있게 하시니까 마룻바닥에서 가마니를 깔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때의 한국교회가 제일 행복했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지의 교회 위에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경대로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은총이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효과와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여 주님을 높이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